사도행전 18장 18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더라. 아멘. 그 내려가서는 번역이 거의 끝나야 되는 것인데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보다 탁월하다거나 남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인물의 특징은 운명이 바뀐 사람들, 전환된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구약의 대표가 야곱이죠. 야곱은 운명이 전환된, 발 뒤꿈치를 잡던, 요령과 기술로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이 중심의 진실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참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그 운명이 새롭게 되므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신약도 다 마찬가지죠.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바울은 다른 의미에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수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가진 것이 많고 어디에 갖다 놓아도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불행했습니다. 그 스데반을 죽일 때 보면, 그 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막 분노가 솟아가지고, 그건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보면 긍휼이 나타나야지, 막 분노가 솟아나는 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맑고 싱싱하지 못한 거죠. 그 사람이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랑의 사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환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스림의 회복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상황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종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고 싶은 삶을 못 살죠. 내 자신과 상황을 다스림이 있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가치를 창조하는,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운명은 새로워져야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거듭난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 전환의 열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데 그 되찾은 자유의 기쁨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거창한데,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상담에는 그 케이스별로 굉장히 대표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또 하나의 대표적인 얘기를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40대 중반의 그 부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로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네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하고 호텔에서 팔짱 끼고 나오는 걸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생각이 막 이제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 막 이 생각이 떠올랐다 저 생각이 떠올라, 1초에 막 몇 번씩 바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흐트러지면 에너지가 다 낭비되어 갑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막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그냥 뭐 기진맥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많은데. 근데 그날따라 또 남편이 저 꽃을 딱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짐승 같은 인간 막 이러고, 다른 때 같은 밥 다 차려놓고 할 텐데 그 힘이 그냥, 그 남편이 또 당신 아파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또 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 내가 챙겨 먹을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화딱지가 더 나는 거야. 화딱지가 그냥. 밤에 잠도 잘 기력이 없어요. 잠시 잠들었다가 깼는데 그냥 밤새도록 생각이 어지럽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에너지를 이제 그렇게 낭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날 수가 없지. 근데 점심때 가까이 돼가지고 막내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동생이 그러는 거야. 언니는 참 좋겠다 이러는 거야. 다른 때 같은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날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지. 좋으면 네가 살아라 그런 심보지. 근데 또 그 다음 말이 이제 더 진짜 화딱지가 나게 하는 거예요. 언니는 형부 같은 남편을 만나서 그러면서 자기도 형부 같은 남편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래 꼭 만나봐라 그래요. 어떤가. 근데 그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언니 내가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어갖고 형부한테 의논을 했는데 형부가 나한테 스테이크를 사주면서 말을 해줬는데 정말 너무너무 꼭 필요한 이 충고를 해줘서 내 문제가 깨끗이 다 해결이 됐어. 근데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도 언니같이 복받은 사람은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이렇게 띵 떠오른 것이. 그래서 야, 그 어디서 먹었냐? 그랬더니 무슨 호텔 레스토랑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저렇게 크게 웃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예, 그래 몇 시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한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서 누워있던 사람이 막 힘이 나서 우리 불쌍한 남편 오늘 저녁에는 좋아하는 걸 먹여야지. 어제는 애가 학원에서 늦게 왔는데 뭐 죽든 말든 상관 안 했는데 애 것도 챙기려고 하고,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 이제 부유한 집안이니까 넓은 아파트에 그동안 청소도 못한 것 같고 사람 시키는데 그날은 자기가 직접 막 청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생수로 솟아나는 에너지. 예. 여기 여러분은 뭘 보세요? 마음이 흐트러져 생각이 조각이 나면 에너지 레벨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초점이 상실되어져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살아. 그건 작은 예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건 남편과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아내가 되고 싶고, 그걸 가꿀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친구의 말 한마디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 친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든지 판단과 선택의 주체는 나여야 되는데,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친구 말 한마디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나의 주체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의식의 경계라 그래요. 의식의 경계가 건강한 사람 문고리가, 마음의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 만큼 열고 닫을 만큼 닫아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의식의 경계의 그 문고리가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덜컥 열면은 풍랑이
막 휘몰아 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불강한 건 의식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것이죠. 뭐 이 자라나는 과정에 주로 많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상처가 많다든지 불안과 두려움이 많다든지. 이게 열고 닫을 것도 없어.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왔다가 아무나 아무 때나 나가. 이게 뭐 완전히 상황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비극적인 것은 우리 대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로 살고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건 내 의지나 부모가 나를 잘 길러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나? 성경은 몇 천 년 전부터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의 인간론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이 4,000년 전 표현이에요.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풀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흙, dust to dust, 이 흙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화 이제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구약 전체인데 그거는 놔두고 그건 힘들어요. 이따 보시면 알겠죠. 힘들어요. 쉽지 않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받아서 사는 것은 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 저 높은 자리에 모셔두고 거기 이제 종교의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축복해라. 그건 아주 쉬운 일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평생을 싸운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내 몸에 담겨서 그것이 내 삶으로 피어날 때 Incarnated Word, 그런 성육된 말씀이 될 때 그곳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살아가는 말과 행동과 그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좋은 일이죠. 이번에 또 옆에 분에게 내 얘기다, 내 얘기. 그래서 성경의 복은 분명해요. 성경의 복은 모든 복의 뿌리가 되는 복인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 이 다스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원함의 다스림이 돼야 돼요.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원해서 나의 인도와 나의 말과 이런 걸 존중해주는 그런 정복은 두말할 것도 없죠. 사랑의 정복밖에 없어요. 힘으로 정복해가지고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과 중심의 진실함이 생겨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이 약속의 땅을 주는데 이 약속의 땅을 줄 때 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여기에 땅의 나라 하나 멋있게 세워라, 솔로몬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우리 몸에 받아서 이 육체로 그 말씀을 행해라. 그러면 형통한다. 형통은 뭐예요? 모든 게 통하는 거죠. 모든 게 통하면 돼. 그것도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대표적이죠.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죠. 복 중에 복이죠. 우리 인생은 쉽게 살 수 없습니다. 쉽게 사는 건 양심불량입니다. 그건 가치를 스스로 폐하는 것입니다. 삶은 어렵게 사는 것이죠. 등산을 하면 뒷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알프스로 가야지.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정지 갈수록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더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복이 있어요. 열매 맺어야 되는 시간에 열매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없는 게 얼마나 큰 허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 형통하더라. 남편과도 통해야 돼요. 자식과도 통해야 돼요. 꽃 한 송이와도 통해야 돼. 자, 그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종교적인 묵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읽을 게 별로 없는 자리입니다. 예, 이런 거 읽고 설교해라 그러면 설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들을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역 때문에 갈리오 앞에 고소됩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두 번째 선교 여정, 약 2년 반에 걸친 1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마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 동력자로 세우는데 그 양육으로 세우고 또 양육하는 동력자로 그렇게 세웁니다. 이때까지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그 사역자들은 보조 사역자였는데 그들도 동력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 추방령 때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이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로마 역사가가 뭐 이 신앙은 잘 모르죠. 크레스투스가 누구겠어요? 크리스투스죠. 이자가 아이자 하나면 크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에게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발음 I하고 E가 뭐 비슷하니까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 간에 동족 간에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냥 유대인들이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클라우디우스가 추방령을 내렸어요.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나가라. 근데 이걸 뭐 철저하게 집행은 안 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런다고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을 일부러 색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발되면은 그 재산 다 몰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떠난 사람도 있고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길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 와서 만났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그 동력자로 세우는데 어느 정도의 동력자로 세우느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보시는 3차 전도 여행에서 보시면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는 그 로마의 교육 도시였죠.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벌써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이 구레네 구브로 이쪽으로 복음이 전거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순전히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로서는 바울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사역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조용히 데려다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가르쳐 깨우치게 할 정도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 바울과 있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에 깊어졌는가. 이게 바울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사역으로 넘어가요. 자, 이제 복음은 로마를 향해서 나가는데 로마를 향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제패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라틴 세계라는 건 이탈리아 반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 지금의 유럽이죠. 지금은 이제 유럽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부터 저 유럽이 완전히 정말
거듭났죠. 거듭났다가 이제는 거듭남이 끝나가지고는 뭐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미개인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서쪽은 지금 유럽과 영국까지는 굉장한 미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는 로마에서 동쪽인 헬라 세계였습니다. 이 헬라 세계의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틴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문화와 세계는 헬라 세계가 전부였습니다. 그 헬라 세계 속에 로마가 이제 자기가 정복했으니까 라틴 세계를 이렇게 번지게 해야 되는데 그 전략 도시로 세운 도시가 시저가 46년에 세운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BC 46년에. 그래서 고린도에 라틴의 문화를 심는데, 그래서 고린도는 헬라 세계에서 검투사 경기장이 제일 먼저 세워진 도시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가지고 그 여사제가 1,000명이었습니다. 여사제가 뭐라고요? 창녀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 이런 그 라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은 나아가는데, 이 라틴 세계는 이제까지의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이제까지 만난 세계는 어디였어요? 유대인과 유대인의 개종자들과 개종을 안 했어도 최소한도 해당 모임에 관심이 있어서 해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난 데가 어디죠? 네, 아덴. 네. 네, 아덴이었어요. 근데 아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제가 단어까지 바꿔서 얘기했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지금 헬라 세계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라틴 세계를 향해서는 굉장한 두려움이 지금 가슴에 있습니다. 그걸 알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틴으로 향하는데 이방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감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이제 강론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건면하니라. 그런데 헬라인들은 받는데 유대인들은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게 뭐 한두 번 지금 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사역에서는 이제 굉장히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중요한 것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 그러면 환상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 전체에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날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 정도 눈치는 우리가 알죠. 그래서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환상 앞에 그 유대인들이 대적해가지고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해당장까지 믿었대. 이 해당장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보. 그 다음에 이 갈리오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뭐 바울이 말할 필요도 없어.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다 처리해버려. 그러고 나서 역시 또 해당장까지 믿어. 여기 해당장 이름은 또 뭐죠? 소스데네. 그렇지. 음식에 소스를 많이 치신다고 소스데네예요. 여러분 제 원어 실력에 대해서 의심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니까 해당장까지도 믿는 역사가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 환상에서 뭐예요?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렇게 말하실 리도 없고, 또 바울이 두렵다고 하나님의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환상으로 나타난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 땅에 펼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이 성중에, 그럴 때 이 성중은 지금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바울생에 처음으로 고린도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는 헬라화된 라틴 세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에 생전에 없던 얘기가 처음으로 나타나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사역자로 처음으로 부르셔서 안디옥에서 1년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를 했어요? 선포했죠. 왜 선포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회당이 아니어도 이방인 개종자나 이 회당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그러므로 그 구약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이 말만 하면 됐어요. 사실은 거기에 보조 설명이 조금씩 있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라틴 세계는 성경이 살라드 이름이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와 메시아의 의미를 이제 자세히 풀어서 총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딱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서원이 생겼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죠. 또 분명히 로마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눈치가 채겠지. 그래서 주님에게 그 뜻을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해서, 깨닫기를 원해서 바울이 서원을 하죠. 유대인의 서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시린 서원이에요. 나시린 서원은 평생 서원도 있고 몇 년짜리 서원도 있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이 30일 서원이에요. 이 서원은 머리를 깎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나 몸의 털을 절대로 깎지 못하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며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며 끝날 때에는 또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머리 깎음은 어디서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서원을 푸는 머리 깎음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있은 후에 바울의 사역은 전혀 새로운 사역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오셨다면 18장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은 이 얼마 있다가를 이렇게 얼마 있다가로 번역하고 22절을 마감을 안 해줘서요. 마치 바울이 돌아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정 또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번역자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23절에 얼마 있다가는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를 주고 갔다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할 때 그 오랜 후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며칠 있은 게 아니죠. 마가복음 2장에서는 신랑 너네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as long as they are with groom 금식 안 하지. 그러니까 그때 써진 단어.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아이를 보고 언제부터 라고 할 때 그 대답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그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상당 기간 내용을 알았더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있어달라 그러는데도 왜? 3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니까 바울이 떠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올라가, 그렇게 돼 있죠. 올라가, 유대인이 올라가 그러면 그건 시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교회 가서 막 그 장로들 사도들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부만 전하고 바로 성전으로 갔죠. 서원을 풀었죠. 그 풀고 나서 일체 사람과 만나지 않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도 돌아왔으면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여정 마쳤을 때마다 막 보고하고 모두가 기뻐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게 일체 없죠. 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서원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 자기 길에 대한 확신과 실험하고 있는 거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하죠. 왜냐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아는 바울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죽은 말씀을 읽어요. 왜? 우리는 사도행전 초기부터 바울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아는 바울이야. 위대한 성자, 위대한 사역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바울은 10장에 나타나는 바울이고 18장에 나타나는 바울은 18장에 나타나는 바울을 만나야 되는데 우린 바울 그러면 아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울을 못 만나는 거죠. 성경 그러면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 그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있는 성경을 못 만나요. 죽어있는 성경, 내가 공식화 시켜버린 성경을 만나요. 그 살아있는 게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 나에게서 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환상과 서원 뒤에 바울의 사역은 이제 나타나는데, 이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그 사역이 뭐냐? 말씀을 만나야 되게 하는. 이제 바울은 말씀의 중매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깊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만날수록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답을 요리 설명하고 조리 설명하고 얼마나 오묘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답을 알아. 답을 알면 뭐합니까? 문제를 풀 능력은 없는데, 예? 수학 문제집을 갖고 뒤에 정답지를 보면 답은 알아. 근데 문제 풀 능력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 바울의 사역에, 이 새롭게 되는 바울의 사역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예, 첫 번째, 사실은 한 가지예요. 강론이에요, 강론. 우리는 강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왜 가다가 또 변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변론으로 번역된 게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인지 세 군데. 이러면 성경 읽는 사람이 진짜 헷갈려 버리죠. 강론이란 말도 썩 좋은 말은 아닌데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역부터, 마게도니아 사역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마게도니아 사역은 사도 바울이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잔말 말고 건너가. 그래갖고 시작된 사역이에요. 그래갖고 맨날 간 데마다 말씀 전하면 핍박받고 쫓겨나고 고생한 그런 사역이에요. 요 마게도니아 사역부터 사도행전 마감인 28장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제수가 된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디아레고마이 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디아레고마이. 잊지 마십시오. 이 디아레고마이가 뭔지를 사실은 17장 마게도니아 사역 시작할 때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디아레고마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디아레고마이 했는데 내용이 뭐냐? 성경을 풀어서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결과가 뭐냐?
개종자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따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선포됐다면 귀부인이 있어야 해요. 옆에 좀 물어봐요. 혹시 너냐? 히브리서에 가면 이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가 그 자녀를 이렇게 그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한다, 이럴 때 써진 단어예요. 자, 그 이 강론에서 그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를 말한 것이냐?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십자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십자가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지. 기독교가 망하는 거지. 말로 설명해. 그 말로 알아들어. 그래, 십자가 끝났어. 무슨 능력이 거기에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거치면서 그 마음에 확신된 게 뭐였어요?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의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에게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이 두렵고 떨리고 약했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 아덴의 철저한 실패를 거치면서 고린도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내가 오로지 십자가만 전했다, 말의 지혜로 안 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지 않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 종교현상이에요? 사람의 가슴과 가슴, 중심과 중심이 통하는 게 성령의 통함이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내일 새벽성의 시작을 보시면 알겠지만 갈라디아에서 시작이 뭐예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느 십자가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신 것입니까?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믿음의 원수입니다.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길에 가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왜? 그럼 부처 못 만나니까. 맞는 말이에요. 말로 설명을 누가 나한테 해주면 그 설명 듣고 내가 꼭 아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못 만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는 복음이 말로 임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왜?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임했다는 말이 뭐예요? 능력으로 임했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했다는 말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뭐라고요?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내가 뭐 말할 게 없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가 사랑한다는 게 서로 잘해줬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났다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이노니아 일어나죠. 하나님의 통치 임했으면 높고 낮고 무슨 잘 살고 못 살고 유식하고 무식하고 이런 구분 다 없어지고 한 형제 자매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주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주가 줍니까? 줍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내가 코이노니아를 살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모욕하는 거예요. 응? 단절되는 삶에 내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딱 살면서 하나님까지도 내 편한 대로 부려대면서 종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는 지도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러나 여기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들 하시죠.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싶으세요? 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이다 딱 확실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 예, 아내가 남편한테 좀 아픈 얘기. 당신은 그 성격 갖고 안 돼. 이것도 아프거든? 난 무슨 소리인지 몰라.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 웃는 사람들은 뭐요, 지금? 그것도 아픈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싶어요? 쪼개어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두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대요.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여기 딱 드러나면 내일부터 여기 못 나와요. 전화번호 바꿔. 뭐 이메일 주소 바꾸고 막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겨.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또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 네 가지예요, 인생에. 내가 영적 인도자인데도 내가 교훈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는 교훈을 하죠. 물론 아무한테나 하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뭐 복덩어리 안고 오는 줄 알아?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교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십자가는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나면 반드시 한 몸됨이 이루어져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말이 창세기에 이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룩 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잖아요. 한 영이 통하면 한 몸이지 뭐. 한 몸이, 한 몸은 한 생명이지. 어떻게 이제 팔하고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겠어요? 예.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 통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른 사람과 참 바늘구멍만큼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가슴이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저주와 거짓과 죄와 악에서 자유해집니다. 절대 내 힘으로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단절된 사람이 아무리 악을 써야 되지 않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통하잖아요. 그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하겠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죄와 악을 행하겠어요? 왜?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잖아요. 다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자원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구원이에요. 구약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신약의 구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 우리는 없어졌어요. 우리는 없어요. 저는 그 주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은 그 자식의 결혼식처럼 기쁜 잔치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잔치자리만큼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안 먹어요. 저 집 손님이 많이 왔나? 우리 집 손님이 많이 왔나? 저 집 부조가 많이 들어왔나? 우리 집 부조가. 이거 신경 쓰느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은 그냥 먹다가 체했노라 이렇게 돼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심오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사람의 굳은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이 통하기 시작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넬코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함께 모여. 사도행전에서 16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함께 모였을 때 이 단어가 이렇게 마띠아를 뽑을 때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흐름을 모르니까 무슨 출입을 해? 뭐 단골 식당이야 출입을 하게? 예? 그게 신넬코마이예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때까지 함께 모인 우리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걸 말하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어. 고린도에 편지를 썼는데 심지어 바울이 육체적으로 그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인 것에 내 영도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을 쓰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시넬코마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뗄 때 찬송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계시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통역이 나왔다. 이거 지금 우리의 가슴이 막 통하는 얘기지 어떤 종교 행위 하는 걸로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역에 그 디아레고마이 하는데 그 디아레고마이의 핵심이 뭐냐? 썩지 않는 새로움이다. 이거 안디옥에서 길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 안 해요. 반복 안 해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러면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다윗에게 그 다윗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다윗이 누구였나요? 통하는 사람. 우리 번역은 이제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통했다가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마음이 통했어요. 통하면 썩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통하기 때문이에요. 이 통함이 멈추면 내 육체는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썩지 않음이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서 통하게 하면 모두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적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 통하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진다. Without Botox.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좀 나눠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편지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 말씀으로 피어나는 통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로부터 바울은 바울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이 디오레고마이 하는 이 말씀은 통을 이루어내요. 통을 이루어내는데 그 통을 이루어냄이 뭐냐 그러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16세기의 개혁자들이 이것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세계.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의 세계는 내 노력, 내 어떤 대가를 치러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공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 유일한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말만 주여 믿습니다 하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게 절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뢰, 믿음은 내가 뭘 확신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이 나를 붙들어 버리는 거죠.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훌륭한 소개를 받아도 말씀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말씀을 만나야 사귐 속에 깊어집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말씀을 만나게 하는 중매장이가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가 이 말씀의 세계, 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안에 한몸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죠, 뒤에는 만유와 통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주님과의 통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내용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통이 일어나요. 통이 일어나요. 이 통은 시편에 이미 얘기를 했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언어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온 땅에 통하는 것이 있대요. 이 영적 통함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 통을 만나기까지는 종교생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통에서 피어나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보톡스 안 맞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말씀의 중매장이로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중매할 뿐이지 여러분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지 제가 결혼을 시켜드릴 수도 없고 대신 결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